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9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1991년 2월 27일에 루스 딜로우라는 이 미국의 여성이 미국과 이라크가 한창 전쟁 중일 때 일개의 이제 가정주부가 국방부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가정주부에게 여러분 국방부에서 편지가 날라오면 그게 뭐겠습니까? 내용이 뭐냐면 일병인 자신의 아들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지뢰를 밟아서 폭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 아들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만을 보면서 삶의 모든 소망을 걸고 이제까지 살아온 어머니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소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든 위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뭘로 그걸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만 이제 가득한 상태였는데 그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이제 받은 지 9일 뒤죠. 갑자기 집으로 이제 국제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 죽음도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장례가 내가 살아서 해야 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화가 와도 받고 싶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전화기가 집요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나야. 근데 이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아들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엄마, 나야 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들 목소리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아들은 죽었는데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인지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혹시 아니면 나는 지금 아들 목소리라고 들리고 있는데 이게 혹시 아니면 그 실망의 고통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또 죽었는데 내 아들이 전화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 손은 덜덜덜 떨리는데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밖에 못했는데 곁에서 보고 있던 지인이 이상하니까 전화를 이제 대신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뢰를 밟은 사람이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폭사를 하니까 신원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착오 끝에 이 아들이 죽은 걸로 전사 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아들이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의 기쁨과 환희를 여러분 뭘로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장본인이 아니면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갔던 여자들의 마음이 딱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부활이 일어났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무덤을 찾아갔던 시간이 언제냐면 안식일, 즉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의 아주 어두운 새벽에 무덤으로 그녀들이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언제냐면 1m 바로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 발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여자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에 이제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 무덤에 이제 안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 시간이 언제였었냐면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꼼꼼하게 염을 하지 못하고 대충 시신을 수습해서 일단은 그 무덤 안에 넣어놨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애타게. 그러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갈 때는 이 여자들 마음이 어땠냐면 시신에 염을 하러 가기는 하는데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슬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으로 가는 이 여자들은요, 이 상태에서 이때 자신들이 가는 무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전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덤에 보초를 세웠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3절을 보시면 이 여자들이 무덤을 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뭡니까?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이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그 무덤의 상황이 머리에 전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이들의 무덤을 갔는데 출발할 때는 새벽에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 여인들이 출발했던 집과 무덤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오는 동안 무덤에는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낸 다음에 이미 천사는 그 열려진 돌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그 모습에 압도가 돼서 마치 죽은 자처럼 다 엎드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자들이 이걸 모르고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다가 웬 사람이 이 돌문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무덤 안에도 그 돌문에만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무덤 안에도 천사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또 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덤 안에 2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이 누웠던 머리 쪽에 앉아있고 하나는 발끝 쪽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 무덤에 돌을 굴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나오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라고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문에 앉아있던 천사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파수꾼과 이 여인들의 이 태도가 대조가 됩니다. 이 파수꾼들은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었는데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무덤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근데 아마 이 시간에 이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녀들이 무덤 안에서 구체적으로 뭘 봤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8절 내용을 보면 그녀들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반전하면서 이것을 증언하려고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덤이 비어있다. 이거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빈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의 첫 반응을 기록하는데, 그녀들이 처음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 도대체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간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린 건 주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녀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근거가 뭐였냐?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무덤에 와 있던 천사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계속 해주셨던 말씀 있죠.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잊으면 안 된다. 나는 죽을 건데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천사들이 기억나게 해준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즉 천사들의 이 말을 통해서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직접 비어있는 무덤도 봤고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이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포개져 있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드시 그게 부활을 뜻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했다라고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리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활의 흔적을 보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었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을 마침내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회상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처음 행동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이른 새벽에 새벽부터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을 갔던 이 행동이 충성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향품이 뭡니까? 향품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거지 산 자에게 필요한 물품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향품을 몸에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털끝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의 상징이 뭐냐? 바로 그 손에 들려있는 향품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헌신은 가상하지만 그 헌신은 뭐냐?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주님을요,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미 부활해서 산 자들 가운데 계시는데 죽은 자들을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다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불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죽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 가운데 있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조사해보면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근거는 눈에 보였던 증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증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펼쳐져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부활의 증거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그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시된 증거를 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이미 그 당시에도 널려 있었어요. 이미 증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십시오. 바닷가를 가면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지구에 곡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먼 바다에서 배가 해변으로 가까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처음에는 아주 점 같은 돛대 끝이 보여요. 돛대 끝. 그런데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치 물 아래서 배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배가 형체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구가 곡선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증거는요, 인류가 바닷가에서 살 때부터 봐왔던 것들이에요. 분명히 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다 누구나 다 보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은 갈릴레오가 한 명이었어요. 유일하게 한 명.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모르는데 갈릴레오가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럼 갈릴레오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게 뭐냐? 갈릴레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의 전체가 다 둥글다고 믿었어요. 왜냐? 하늘의 태양을 보는데 둥글어요. 달을 보는데 달이 둥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가 사는 지구를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바닷가에 떠있는 현상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는 지구도 둥글다고 믿었어요. 왜 이렇게 믿었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의 천체가 둥글다는 건 그것이 저 하늘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관되다고 그는 배웠거든요.
믿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이, 일관되신 분이 지구만 이상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그가 일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천체를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빛이었지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확실히 믿었던 게 뭐냐면 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별이 다 둥글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정하시다는 그 성품을 그가 믿었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증거를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망원경으로 보는 별들의 형태가 뭡니까? 재미있는 건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이 아주 다 둥글어요. 아직까지 세모나 네모 형태의 천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먼저 갈릴레오는 믿었어요. 믿고 그 믿음으로 주변의 현상을 보면서 마침내 증거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그가 알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바르게 해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가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펼쳐진 현상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증거를 구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외에는 부활신앙에 절대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시죠? 저도 집에 이순신 장군의 책이 몇 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순신 장군은 존경해서 끝나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이 믿음까지 옮겨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군님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셨는데 이제는 죽고 이 땅에 없는 분이 나를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나의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믿어요. 왜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믿음이 없으시면 존경만 하세요. 아니 죽고 없는 분을 왜 믿어요? 존경하세요. 근데 저는 존경 안 해요.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존경은 있어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었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통하고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말씀에서 이제 교통을 해요.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은 믿음의 당연한 내용인 줄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여인들이 거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제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야 말아요. 여러분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났고 그분을 느끼고 있고 그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번 제가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세요. 남편분이 교회를 다닐 때 그걸 이제 반대하지 않았던 계기가 애가 이제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애를 이제 붙들고 막 열나는 애를 붙들고 막 이렇게 안타깝게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가 받고 싶다. 그 애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애가 열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미신이 아니고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 삶에 그런 체험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닐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거는 너무 확실한데 절대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 말만 했을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거나 확신이 가득 차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 확실한 건. 그냥 언어가 단순해져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응답되면 너무 기쁜데 그거 길게 말 안 하잖아요. 저도 그 신대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유일하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 됐어.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쳐봤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그 과정을, 이런 거 없어요. 엄마, 됐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도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증거할 때 아주 단순한데 확실하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고요. 제가 만났어요. 살아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짧고 분명하게 그들이 선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기쁨, 이 여인들의 마음의 감격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토대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우리도 사망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쫓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죠. 16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세상이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먼 바다를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하면 결국에는 그 끝에서 추락한다고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먼 바다로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그 지름길을 찾는데 너무 몰두한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집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요, 인류 처음이었어요. 무작정 그냥 대서양을 계속 항해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끝에서 미 대륙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후에 콜럼버스 때문에 사람들에게 열린 신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네모나지 않다. 이 세상은 둥글어서 계속 가면 추락하는 게 아니라 출발했던 원위치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상식이지만 그때는 신지식이었어요. 아무리 바다를 가도 추락할 염려가 없다는 사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누구도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누구도 추락한다는 공포 없이 바다로 힘차게 직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신지식이 열려야 돼요. 아무도 죽음의 끝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그 끝에,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 생명을 향해서 직진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 신지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어느 날 그분이 가르쳤던 굉장히 저명하고 위대한 스승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둘씩. 그래서 어느 날은 굉장히 존경받는 석학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모든 관계자와 제자들이 묘지에 가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 교수님이
강의했던 이제 강의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했던 연구실, 한번 쭉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굉장히 큰 슬픔이 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장례식에 갔다가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왔거든요. 근데 학교로 오자마자 갑자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아무도 없다는 듯이 출석을 부르고 그냥 수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분위기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오후가 돼가지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교수님의 추모식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위기인 거예요. 뭐냐면 강단에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친구, 제자, 이 가족 이런 사람들이 거기는 그래 한 사람씩 강단에 나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유언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분하고 살 때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유머를 섞어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 죽었는데 저녁에 그분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서양 사람들 경박하다. 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이럴 수 있냐면 서양교회는 부활신앙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활이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내면세계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묘지를 어디에다 씁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되게 먼 데다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데로 오면은 막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묘지가 동네에 가장 좋은 땅,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결혼할 때도 여러분 결혼식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묘지 한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부활의 날에 무덤을 깨고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교회는 부활신앙이 그냥 문화로 인격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양은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단지 공포의 사건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딩을 가보면 빌딩이 어떻게 되어 있죠?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영어 F예요. 1, 2, 3, 4 할 때 그 F. 이게 뭐죠? 4가 죽음은 재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동양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다 이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죽음 얘기 되게 싫어하세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얘기면 아니 산다고 얘기해야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왜 재수없게 죽음 얘기하냐고. 다 이래요 신자들도. 될 수 있으면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망각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은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는 고정된 삶의 패턴이에요. 죽음을 잊으려고 삶에 무섭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자는요 영원한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잠시 있을 것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작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늘에서 위로받을 것을 믿고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여러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불신자가 슬퍼할 때 어떻게 슬퍼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장례식 해가지고 조사할 때 영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영별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인 중에 영원히 이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만나요. 반드시 다시 만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만 다시 못 볼 것처럼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율법적인 것처럼 막 아이 왜 그 믿는 사람이 그 울어, 이거는 아닌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마치 영별한 것처럼 불신 가운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재림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활이 먼저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수님의 선두로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활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모든 슬픔과 이별의 아픔을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일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제 부활신앙이 인격이 되어서 불신자의 슬픔이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으로 기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